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설적 진리와 과장법으로 아주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역설이란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 안에 진리가 들어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선물을 받을 때 좋은가요? 선물을 줄 때 좋은가요? 어떠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참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높이면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낮추면 낮춰질 것 같은데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지고 참 역설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 약한 것이고 강할 때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할 때가 곧 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참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동사를 딱 보니까 찍어내버리라. 그 다음에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해서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또 눈이 범죄해서 눈을 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불순종하고 살아갈까요? 여기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역설적이면서 굉장히 큰 과장법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삶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역설과 또 다양한 모순과 또 때로는 종종 무엇을 사용합니까? 과장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역설과 모순과 다양한 과장법을 겨자씨 비유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쭉 읽게 되면 아무런 의문과 충격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에는 다소 혼돈과 혼란과 약간의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대인으로서 자기 밭에 왜 겨자씨를 심었을까요? 누가복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his g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정원에 갖다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왜 겨자씨 하나를 그렇게 자기 정원에, 자기 채소밭에 그렇게 심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2월달과 3월달에 길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잡초요 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2, 3년 전에 굉장히 팬데믹이 심할 때 저희 집 한쪽 구석 그 하우스 쪽에 텃밭을,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삽으로 다 뒤집어냅니다. 솎아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잘 고르게 한 다음에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토마토도 심고 다양한 채소를 쭉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물을 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채소들이 자라고 있지만 또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잡초를 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잡초와 풀들이 계속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자라고 있는 잡초나 풀을 계속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지 잡초나 풀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것을 뽑아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채소밭이나 정원에 잡초나 풀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뽑으시겠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서 풀과 잡초를 다 우리가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역설이기도 하고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겨자풀은 잡초나 나물의 풀에 다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나무처럼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커봐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아무리 커봐야 나무에 비하면 1.8m에서 2m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흙겨자라고 해서 좀 더 크게 자라는 것들도 있지만 결코 나무처럼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뭡니까? 겨자씨가 풀이나 잡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니 왜 예수님은 정말 풀과 나물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풀보다 커져서 나무처럼 된다고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심하게 뻥을 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풀이 있잖아요, 여러분. 풀이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잡초와 풀을 채소밭에 심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아니 아무리 자라도 1.8m가 넘지 않는 그런 풀과 나물에 불과한데 왜 이것이 나무까지 되어서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뻥을 치고 있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겨자씨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역설이고 모순이고 그리고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과 모순과 과장법을 사용해서 주님이 그 수사학을 사용해서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스코에 들어갔습니다. 코스코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거기 물건 사러 딱 들어갈 때 가장 큰 입구에 세일하는 제품들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굉장히 컬러풀한 어떤 TV가 아름답게 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요. 이야,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잘 만들어냈구나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현대 문화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화려함이구나. 그리고 TV가
우리 때는요 24인치만 돼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인치, 60인치, 어딘 보니까 95인치까지 있더라고요. 점점 대량화가 되고 점점 거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자 12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삶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딱 내려왔을 때 하버드 대학 출신 아이들을 제가 선택할 것 같아요. 걔들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뭐 시키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막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찮고, 왜 그렇게 미천하고, 왜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참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후반기부터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양반들은요 기독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양 귀신을 섬기는 거다 해서요 기독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교육받지 않은 여성들이 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교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미천한 자들과 상놈들과 함께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로마 지역에 있는 기득권자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고 가장 학식이 있고 정말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왜 그럴까? 왜 똘똘하고 학식 있고 교양 있는 품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미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듣고 있는 교자 12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 사람들은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무시받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갈릴리 촌동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민 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촌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종교적으로 정말 경건한 인물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갔을 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과 어떤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요주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버려지고 잡초처럼 정말 볼잘 것 없는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다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인사청문회를 딱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지역의 고리가 다 있잖아요. 경북 지역, 전남 지역에서 다 이렇게 인사를 골고루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치중해서 인사를 등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케리오트 가롯이라고 하는데 가룟만 다른 출신이고 전부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정말 소망 없고 정말 배움이 없고 정말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 하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꾸시는 in his garden, 그 정원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볼품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정원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잘 가꾸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일은 결코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잡초처럼 버려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예수님이 가꾸시는 정원에 심으시다고 약속하시고 거기서 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을 잘 가꾸어서 어떻게 정말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당시에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자신들이야말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마치 잡초처럼 완전히 억눌려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들은 누구인가? 정말 품격 있고 학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잡초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볼품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진짜 3년 반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버려지고 잡초처럼 버려진 작고 미미한 초라한 인생들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아름다운 거목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세요. 한국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1866년도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27살입니다. 24살 때에 선교의 마음을 품고 어디로 갑니까? 영국 런던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임신한 자신의 아내,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는데 임신한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너무 좌절감이 들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왔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의 아내를 돌보지 않았는가? 자세한 이유를 다 한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지면서 영국 런던 선교에 탈퇴를 선언합니다. 나 선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역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미개인의 나라 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너무 자신의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무처하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했는데, 이 조선의 나라가 미지한 땅인데 그쪽에 수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어려운 국가임을 안다면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소문을 듣고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자신 안에 죽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1866년 그의 나이 27살에 평양 대동강에 들어오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 성경 500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선교 150주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평양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악대를 동반하고 또 우리 컨티넨탈 플라워샵에서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정말 아주 여러 개 준비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아마 정말 웰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60년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퍼런 병사들의 군졸들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자마자 조선에 있는 병사들이 전부 다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오면서 성경을 막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 성경을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막 그러면서 많은 성경책들이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춘권이라는 사람, 박춘권이라는 병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목숨이 금방 달아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박춘권이 죽이긴 해야 되는데 아니 죽음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박춘권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에서 이 박춘권이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성경을 전달해 주는가, 이 책을 전달해 주는가. 그래서 호기심에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있던 누가 박영식, 박충원이고 그 다음 이제 박영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박영식이 그 대동강 강변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박영식이 여인숙을 했었거든요. 여인숙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종이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인숙에 한 장씩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붙입니다. 도배를 하듯이. 그러면서 그 여인숙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붙어있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역사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전달해준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붕을 이루는데 큰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게 되면서 27살의 젊은 청년, 뭐 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비무장된, 무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직 성경책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전달을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마치 겨자씨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볼품이 없잖아요. 뭔가 싸울 태세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성경을 전달하고 그 젊은 목숨이 정말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통해서 시작되고 점점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오기 전 이제 160년이 지난 지금 이곳 한국에 온다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선교사요, 또 최초의 순교자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토마스 선교사를 정말 보고 싶어, 꼭 보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까? 예, 잘생겼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뒤에 보여주세요. 예, 잘생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자신이 스스로 이슬람교를, 더 보여주세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알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무슬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목적이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사람은 변화되는 걸 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슬람 사상으로 너무 강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슬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법, 그 이슬람 사상에 아주 강무장한 그 모습이 굉장히 견고한 진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개종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의 친구가 왔길래 그 친구도 무슬림인 줄 알고 너도 무슬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보라고. 우리 너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네 친구라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코란에서 말하는 그 알라가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코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fearful,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하면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이 왔던 그 친구랑 저랑 같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넘치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또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는 신을 만들어서 찾아가지만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 같던 그 알리 그 형제가 기독교 하나님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마음문을 좀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한번 나가볼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나를 만나면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할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으며 또 알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마음문을 열고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노력과 내 어떤 열정으로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겨자씨 비유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겨자씨가 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정말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초라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볼품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죽음에서 정말 죽음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겨자씨 되시는 예수님은 작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나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듯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쉼을 누리게 하는 커다란 거목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때 눈에 보이고 정말 화려한 가운데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 보인다면 너무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목요일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늘 연약함을 느끼고 늘 사람들이 적혀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렇게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잡초와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어떻게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에 가보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리기도 합니다. 늘 보면은 어디서 의도 터졌어요, 어디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된 것처럼 정말 밴쿠버에서, 그래서 서리에서, 또 밴쿠버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온 열방 가운데 정말 겨자씨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 참 겨자씨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미천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죽어짐으로 나무처럼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